지난 주일 우리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즉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은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때가 찼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어지는 이 본문 안에서는 이제 하신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지난 주간이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들 몇 분께 간단한 감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설교나 가르침, 티칭 통해서도 배웠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나 보니까 그분들의 삶과 또 베풀어준 사랑, 그런 모습이 어쩌면 나를 더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지는 않는가, 쌓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배운 거죠. 오늘 예수님, 제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소개되는 것, 그것은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 같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이 제자들 4명을 데리시고 베드로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 첫 번째 안식일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시죠. 곧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직후에 회당으로 가셔서 곧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중세시대 거의 한 1000년 동안요, 기독교가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듯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개혁자들이 들었던 깃발에는요, 다음 문구가 맨 먼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였습니다. 이제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성경을 다시 펼칩시다. 성경을 다시 읽고,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성경을 다시 배우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 외에 성경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보는 성도를 한번 설문조사해 봤더니 10%도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먼저는 시대적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도 말씀의 권위가 실추되어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지금 시대가 진리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입니다. 라는 것이 이 시대에 흐르는 철학이죠. 사상이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인격 문제가 도드라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메신저의 문제이죠. 그 메신저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식을 듣는데 지식이 사변화되어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식은 많은데 그저 나의 어떤 하나의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고는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굉장히 아주 급속도로 우리 삶의 일상에 다가오는 거 아십니까? 어제 아내랑 아이들이랑 할머니 외할머니 집에 아이들 외할머니 집에 가면서 아내가 여보 요즘 AI가 별거 다 해주네.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내가 질문하는 거 영어로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 주니까 영어 공부 딴 데 가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해보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영어로 대화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AI가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보통 사전에서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식은 고사하고 그 이상의 전문적 지식까지도 AI가 척척척척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해 주는 거 볼 때 얼마나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까? 요즘에 좋은 말씀들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귀한 목사님들의 아주 탁월한 설교를 앉은 자리에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들을 수도 있죠. 아무튼 말씀이 너무 풍족합니다. 지식이 풍족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는 하나의 우리의 지식에 머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려고 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펼치지 않는가? 그것은 어쩌면 내면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지 않았던 건 아니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는데 그 듣고 배움의 열매가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들었고 배운다고 배웠지만 그 배움이 내 안에서 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얼마나 열매를 맺어가는가, 얼마나 실제로 믿음이 되었던가, 얼마나 성숙된 변화로 이어졌던가 라는 것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 일에 게을러지는 것이죠. 등한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말씀의 열매가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배움의 열매가 잘 안 맺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성경을 그렇게 대했다면, 말씀을 그렇게 부지런히 읽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에서 돌아가자고 말한 이 말씀, 성경의 핵심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었어요. 베드로도 이 열매 없음의 문제를 초대교회 초반에서부터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에게 성숙과 변화의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른 거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왕의 복음이라는 큰 주제 가지고 6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왕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실존의 자리는 그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왕이신 그분이 부르신 그분이 이제 그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 앞에 앉히시고 가르치신다는 말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교회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는 분이신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새 가르침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 가르침. 네, 헌 가르침이 있나 보죠. 새 가르침이라고 한 거 보니까 새로운 가르침. 적어도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의 목소리는 와, 새로운 가르침이다.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와,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서로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린 거예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뭐가 새로운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치는 방식에서 새로웠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새로웠다. 그리고 그 능력면에서 새로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침의 방식이 새로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을 떠나서 벌써 가르치는 태도 자체가, 방식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느끼게 만들었어요. 뭔가 새로움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적어도 이전에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시는 방식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선생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했던 방식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방법.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 복을 받는 방식을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율법 아닙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몰라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가르치냐면 승리하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 자체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이 승리인지, 무엇이 이루어진 승리인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제 내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순종하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순종의 일을 가르쳤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가 순종할 거냐 말 거냐를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것은 강의가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언이자 선포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은요, 듣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미래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할 거냐 말 거냐, 내일 뭐 할 거냐에 초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완전한 승리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는 자의 목소리와 같은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그 말에 권위가 있죠. 뭔가 모르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율법 선생님들의 가르침 같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교훈과 다르지 않는 그런 교훈을 주는 가르침입니까? 최근에 유명한 사찰 여성 주지스님과 연세대 신학과 어느 교수님과의 토크쇼를 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 스님이 목사님의 주장을 한참 듣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게 그 진리가 자기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를 쭉 펼쳐 가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비슷한 걸까요? 우리는 설교를 한 번 듣는 것과 감동스러운 세바시 강연을 한 번 듣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까? 어쨌거나 오늘 이 회당에 모인 청중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에 적잖게 놀랐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그 가르침은요, 어떤 능력이냐면요,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어둠을 드러내는 능력이었어요.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단상에서 말씀을 한참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데 바로 그때 마침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알았으면 회당에 들여보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안 들여보냈겠죠, 그죠? 그래, 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단 말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지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질 때 아마 자기도 자기가 귀신 들린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만약 그랬다면 말씀이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영적 아주 깊은 더러움과 어둠이 드러난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더러운 영적인 세력들은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은밀하게 들어와서 거의 드러나지 않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오늘 회당, 예배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말이죠. 얼마나 은밀하였으면 말씀이 막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회당 공동체에 그가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드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예배를 수요 예배도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금요 기도에도 참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역 예배까지? 그리고 그때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쉽게 아마 단상에 오르신 것은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랍비로 벌써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제재 없이 바로 단상에 오른 거 보면 말이죠. 그러니 이 새로운 랍비로 주목받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앉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들춰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세력을 드러내십니다. 마치 빛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어둠처럼 말이죠. 빛 가운데 묻어있는, 빛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방 안에 깜깜할 때는 벽지에 뭐가 묻었는지 몰랐는데 형광등을 딱 켜보니까 벽지에 지난밤에 우리 애들이 온 벽지에다가 낙서를 해놓은 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대번 드러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깊은 것을 드러내시죠. 우리 주변에 은둔형 외톨이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요즘에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제법 많잖아요. 그죠? 그게 뭐 꼭 은둔형 외톨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어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 일반인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경향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멈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은 어디로 옮깁니까? 네, 숨어 있을 수 있는 교회로 갑니다. 그게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은둔하고 싶은 거죠. 내가 신앙적으로 은둔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수많은 군중 속에 묻혀 있고 싶은 거죠.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것이죠. 교제를 만나 하더라도 교제 가운데 내 속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둔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서로 진솔한 관계로 인도하신다. 복음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주님의 가르침은 이제 이 더러운 영의 특성을 더 깊이 파헤치게 됩니다. 숨으려고 하는 그를 밝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더 그 더러운 특성들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귀신은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온 왕이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변조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쳐는 거예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까? 이 말 뜻은 뭡니까? 왜 우리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내 집으로 삼고 내가 혼자 은둔하고 있는데, 숨어 지내는데 왜 우리에게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상관하시며 우리를 왜 이곳에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에 대한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외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겠습니다. 이게 죄의 가장 깊은 속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가?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나는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음을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있잖아요. 아까 회당 거기 있는 그 사람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격리된 채 스스로 하나님께 독립을 선포한 채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은밀하게 깊이 내재하고 있는 더러운 영적 세력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독립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 고백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압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중에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이 귀신은 그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이고 사변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독립하려는 우리 죄성을 내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건가요? 두 가지죠.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말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이죠. 두 번째 뭡니까? 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은둔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자기의 속살을 드러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치감 밑에는 또 죄책감이라는 것도 있죠.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왜 우리와 상관하십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주님의 가르침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세력을
내어 쫓는다, 쫓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라고 아주 길지 않게 권세 있는 명령의 명령조로 한마디를 뱉으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할 때 그 귀신을 꾸짖으며 하신 그 말씀 앞에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납니다. 큰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유케 된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것을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이제 지금 1장 보는데 3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고 예수님을 또 폄하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강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혼자 살아가야 될 고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의로우심으로 베풀어 주신 의를 옷 입은 것이 아니라 나는 혼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취와 성공과 열심으로 나의 옷을 지어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지려고 하는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제 안에 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그를 강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그 강한 자를 쫓아내고 그 안에 있는 그 강한 자가 뿌려놓았던 그 더러운 세간을 다 치워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강한 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그토록 우리 안에서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든 죄의 묶임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치실 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네, 그분이야말로 아까 말했듯이 권위 있는 말씀이 율법과 다른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의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승리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때 우리를 그동안 교회 생활 20년,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지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변화와 감격과 기쁨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으신 겁니까? 율법을 들으신 겁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의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올 뿐이지, 내세울 뿐이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늘 새롭게 되어진 부름을 받은 이 12제자와 사도 바울과 그 70인 형제들과 이 사람들은요, 드디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 사람들과 제자들은 그 새로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네, 말씀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 안에 그 복음과 말씀을 심어 넣으시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돌아와서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라고, 날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 예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친히 가르치시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샘교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다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단번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은밀한 영적인 영향력과 세력들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